구약 성경 405장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너를 기어 물을 자이나 기어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는 누워 있을지라도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단순한 도움이나 위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3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을 새롭게 인생을 바꾸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구속의 사역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려와 또 보호 속에서 그들은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갈 준비를 시키고 기업 물을 자로서의 구속을 기대합니다. 룻은 순종하여 보아스의 발치 앞에 엎드리고 보아스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고 결국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에 큰 그림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주 중요한 룻기 3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준비되어졌고 확정되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속의 은혜를 향한 준비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앞두고도 결혼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혼선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도 잘 준비하지 않으면 길에서 헤매게 되죠. 호텔 숙식하는 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F가 되어가지고 막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가리라 하고 여권만 들고 그냥 냅다 그냥 나가다가는 그냥 고생합니다. 방도 못 구하고 먹을 것도 잘 못 구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방이라든지 잠은 잘 수 있는 곳은 정해놓고 가는 것이 좋겠죠. 준비는 단순히 앞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의 자세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는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은혜를 입었죠.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쉴만한 곳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 곧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 젊은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갈 준비를 시킵니다. 이제 너는 아직 내하고 같이 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다른 남자를 구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외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맞이할 내면의 모습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나오미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젊은 처자가 전혀 모르는 남자의 이불에 들어가서 발치에 누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 기업 물을 자에게 보호와 구속을 요청할 때 상징적인 행위였다고 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속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5절에서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켜준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룻이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룻은 준비한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은혜는 준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구속의 역사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단순히 보아스를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구속의 은혜를 맞이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씻고 바르고 입고 내려가서 순종하고 행동했습니다.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특세를 잘 준비하십시오. 그건 뭡니까?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특세를 사모하고 특별한 이 기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노는 사람들은 이 특세 기간에 많은 응답을 받을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되고 또 새로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유대 문화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가문의 구속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은요,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족은 나오미 남편도 잃어버렸죠. 며느리도 들어왔는데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죠. 이제 가문이 끊어지는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족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자기의 가문을 이어가는,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좋아해서 사랑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 사람 밑에 가서 결혼해서 거기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큰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마치 결혼식 전에 신부가 정성껏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부가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것이죠. 두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대들이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룻의 준비는 바로 그런 영적 신부의 준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려고 하면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그냥 손만 벌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씻고 회개를 하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며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나올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마음을 씻고 준비된 자세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라고 깨달으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준비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이고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씻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그렇게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늘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속의 은혜를 통한 확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 시대가 더 그렇죠. 지금 완전히 불확실한 시대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말이 막 바뀌는 시대잖아요. 그것도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나라 대통령의 말이 이랬다 저랬다 아침 조석으로 변합니다. 완전 불확실한 시대인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 확신이 없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확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룻기 3장의 후반절은 바로 그 확정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은혜를 확실히 확정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8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갑니다. 보아스가 누워있는 자리 발치에 조용히 눕습니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놀라서 깨어나 룻을 발견합니다. 룻은 담대하게 말하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가문을 이어갈 책임을 요청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이 가부가 이 보아스의 발치에 앉아서 이 고백을 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뭐야 이게 이러면서 나가 이러면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며 두려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기름 물을 자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희망도 소망도 갖고 있었겠죠. 보아스가 룻을 발견했을 때 그는 놀라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룻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믿음과 헌신을 칭찬하면서 11절에 이렇게 확정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완전 확실한 말이잖아요. 내가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세요라고 청혼을 했을 때 그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단순히 좋다,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확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 불안한 마음으로 던진 믿음의 고백을 보아스가 책임 있게 받아주고 그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확정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밝힙니다. 뭐냐면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고대 율법에 의하면 기업 물을 자는 최고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한대요. 그 사람이 할 수 없으면 사촌, 육촌, 팔촌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볼 때 너의 가문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먼저 물어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한다면 그때 내가 완전히 책임질게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율법과 질서까지 존중하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까운 친족이 먼저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법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질서와 약속 속에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좋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법을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죠.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법과 질서 안에서 실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질서 속에서 은혜를 확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지금 질서 있게 온 천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해는 해대로 돌고 다른 달대로 돌고 지구는 지구대로 돌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공동체 안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걸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느끼는 감정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확정하십니다. 감정과 느낌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확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질서와 약속 속에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잖아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습니까? 사랑의 확정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확정해 주었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속한다라는 십자가, 너희들의 죄를 모두 다 씻어주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는 확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의 구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주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내어주셔서 확정하셨습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확정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확정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 불확실함을 만나게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내 선택이 맞는지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로 확정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으로 확정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움 속에 머무지 말고, 불확실한 생활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확정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확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구속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확정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담대히 나아갔을 때, 준비하며 나아갔을 때 보아스는 그녀를 책임지겠다고 확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 머물지 말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확정되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룻은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다 확정받았잖아요. 이제 결혼하겠다고. 이제 내일 마지막 날 그 결혼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해요. 상실과 환난의 삶, 죄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와 결혼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룻기는요, 어마어마하게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내일까지 다 놓으셔가지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